하나님께서 하늘 문에 대해서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하시죠. 하늘 문.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 문이 몇 군데 나옵니다. 시편 78편에도 하늘 문이 나옵니다. 또 저 말라기 3장에도 나와요. 11절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면서 11절 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그런 보화와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르지 않는가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늘 문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어느 날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표현들이 또 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하늘 문이 열리니까 요한이 하늘 앞에 아버지 앞에 보좌, 아버지의 보좌를 바라보게 돼요. 그 여기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 문이 열릴 때, 즉 하늘의 계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원래 계시라는 걸 레블레이션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무대에서 연극할 때 무대에서 천막이 휘장이 딱 쳐져 있는데 그 뒤에 배우들이 다 준비하고 세팅을 해가지고 무대를 꾸며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막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안을 볼 수가 없죠. 그죠? 징 소리 울리면서 조명이 싹 들으면서 천막이 딱 열리니까 그 안에 이제 세팅들이 다 무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배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딱 열어야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바로 지성소, 성소 거기에 휘장이 딱 쳐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 휘장이 착 위로부터 밑으로 갈라졌다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 휘장에는요 천사가 거기에 그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천사가 어떤 걸 가르친다고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지켰던 그라프탈 천사를 가르친다고 했죠. 생명과를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지키는 천사를 수놓아서 그린 것입니다. 근데 가라했다는 것은 이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하늘문이 뭘까요? 바로 이것은 축복의 문을 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에 보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여기 벽이 없어도 서로 막고 있는 것, 서로 막 불편한 심령이 있어, 뭐 불편한 게 있어. 그러면 대화가 안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여기 무슨 뭐 콘크리트로 막혀있는 게 아니라 죄악이 서로를 불편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으면은 죄를 지으면은 여기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보통 뭐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막 가르칩니다. 막 격동하는 기도, 막 고통을 토해내는 것이고, 막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근데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방법론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지. 말 안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 있어, 그죠? 생각만 마음에 품어도 하나님 들으시고. 어떤 분 그런 말 좀 잘하더라고. 내가 오늘 뭘 먹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궁금했는데 누가 사왔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게 결코 뻥이 아닙니다.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리 토해는 문제 나를 격동이나 때를 써도 땡기를 써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뭔가 하나님 것을 막혔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하늘과 우리 사이를 비구름이 막으니까 이거 며칠 동안 답답하네, 그죠? 햇빛을 못 보니까 내 생전에 3일 동안 계속 주야로 천둥치며 오는 비는 처음 봤습니다. 3일 동안 비는 왔습니다만 천둥이 3일 동안 치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과학자가 밝혔더라고요. 무슨 뭐 공중에 무슨 제트기류인가 뭐 이렇게 차가운 기류하고 이 사이에 뭐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대. 바로 부닥쳐가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과학적인 걸 잘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3일간 벼락치면서 오는 비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막으니까 햇빛을 막아버리니까 영 기분 좋지 않아요. 여기가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 하늘문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하늘문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에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 베델에서 고난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하늘에 뭐가 탁 닿았어. 뭐가 닿았다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스락델라 닿았다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스타고이라고 계단 1000개가 탁 닿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는 스락델라 이거는 1000개라 1000개 통로가 쫙 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게 바로 하늘문이다라고 가르쳐주죠. 근데 오늘 본문에 왜 또 룻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보라고 하시는지, 제가 룻기를 좀 오래 들었어. 몇 번 성경 같은데 또 본문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 나오미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가뭄이 와가지고 흉년이 들으니까 그걸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자, 떠날 때 분명히 여기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자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니까 제법 잘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미는 우리들의 즐거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요. 아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동네를 떠나갑니다. 어디로? 모압으로 가. 모압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상과 숭배와 범죄를 상징해요. 아시죠? 모압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모압 가문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성경에 롯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났죠. 그죠? 그게 좀 안 좋은, 할 수 없이 그냥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태어난 족속이니까 좀 이상한 족속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압의 무당이 누구예요? 발람이죠. 그죠? 그래서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을 가로막고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모압 땅은 별로 안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 피를 갖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겉으로 화려한 거 풍성함을 바라보고 가는데 문제는 내가 너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러죠. 하늘문이라는 게 뭐냐? 그건 통로라는 건 통로. 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하나님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열려 있어서,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상함을 입지 않고 나의 보호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이 야곱이 도망갑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자면은 거기에 동물들이 있어 없어요? 늑대가 울어봐요.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적이 있어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쫙 열려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형편은 최악의 상황인데 영적으로는 희망이 가득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샬롬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 룻 가족은, 아니 나오미 가족은 어떻게? 잘 살고 풍성하고 풍년이 되는 곳을 가는데 영적으로는 막혀있어. 하늘문이 막혀있다. 그러면 너희의 선택이 바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열리기도 않는다 말씀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끝장 끝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뜻이 있죠. 이게 바로 사실 의미적으로 하늘문이 그 사람이 열려있다 그 뜻입니다. 사지를 향해서 갑니다. 저는 리빙스톤의 그 전기를 참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이 다운될 때, 과거에 제가 신앙이 뭔가 다운될 때는 항상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다운될 때는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으면 정신이 번쩍 돼요. 그렇게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중에 숨겼던 분이 많죠. 그러면 글을 읽으면 가슴이 떨려. 그러면서 내 신앙을 다잡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리빙스톤은 뭡니까? 산도라는 산도, 살아있는 도, 리빙스톤. 근데 이 리빙스톤이 원래는요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그 다 준비를 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아편전쟁이 일어나. 영국과 중국과의 아편전쟁. 그래서 막혀버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향 어디로? 저 아프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리빙스톤은 일반 책에도 나와요. 왜? 그 사람은 탐험가로서 알려져 있어요. 선교하면서 동시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 이렇게.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모든 오지를 무슨 호수, 빅토리아 호수도 발견하고요. 거의 모든 오지를 막 탐험하면서 길을 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자로서 길을 연다, 탐험가로서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요, 이 근대사를 연구해 보니까 영국 사람들을 좀 존경하게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개척주의적이 강합니다. 모험주의적이 강해요. 그래서 당시에 탐험가들이 선교사들이 주로 어디 나면 영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 영국이 뭐 힘도 셌지만은 잘 살았지만은 그러나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상당히 모험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역시 미국 가서 미국의 나라를 한 사람. 요즘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말합니다만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뭐 그 디폴트 직세라고 그래요? 디폴트가 뭡니까? 지불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에요. 돈 못 주겠다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날다가다 주사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 큰 나라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예언했잖아요. 약 10년간 미국은 경제적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예언해서 성령을 예언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 10년간은 미국은 박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죠. 미국도 그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설됐어요? 영국에서 청교도가 건너갔어요. 모험정신입니다. 신앙도 모험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건설해요. 미국이 어떨 때는 못된 일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저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할 때는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독교인이 한 60%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후원한다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은 리빙스톤이 있어요. 근데 리빙스톤이 항상 마음속에 딱 자기 생명처럼 간직했던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끝장 끝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자는 그 뒤에 뭐가? 하늘을 열려 있어요. 통로와 천개가 다 하늘에 닿았어요. 오늘 야고보에 주신 말씀이 너의 사명을 다할 거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스림을 이 땅에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이 지켜본다, 도와게 항상 이렇게 지켜준다가 문제자면 워치오버라고 워치오버. 워치는 움직이는 걸 보는 걸 워치라는 동사를 씁니다. 오버는 이렇게 오버인데 이렇게 하는 게서 늘 위에서 굽어오면서를 지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워치오버 하셔야 돼요. 아멘. Oh God, watch over us. 우리들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리빙스톤이 항상 평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 믿는 거예요. 내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들이면서 당시 선교사들은요 칼이나 총을 차고 다닙니다. 왜냐? 맹수라든가 이렇게 터인들이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행이 있기 때문에 칼이나 총을 차고 다닙니다. 맹수는 절대 한 번도 총이나 칼을 차본 적이 없어요. 사명이 있으면 결국 죽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칼 차고 다닐 수 없어. 한 번은 사자한테 불려가지고 팔이 거의 마비가 됐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절대 그러나 칼을 차지 않고 총을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칠칠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죠. 대동강에 선교 있죠. 그분이 왜 죽은 줄 아세요? 그분이 칼 차고 왔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병사들하고 쏘아 죽인 거예요. 나왔는데 배가 파손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군이 대동강으로 막아볼 수위를.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강에 좌초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숨 기어 나오니까 언덕이 기어 왔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조선군이. 근데 죽인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고 선교했죠.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선교를 받은 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서 칼을 차고 왔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리빙스톤은 결코 칼과 총을 차고 안 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한숨의 바이블. 그리고 얼굴에는 사랑스러운 평화스러운 미소를 보여요. 나는 그걸 감동적으로 했어요. 그 사람의 무기는 절대 총과 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에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올지를 다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막 길을 잃어가지고요. 못 먹어가지고 빼짝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한 달만 연락이 안 됩니다. 식료품 같은 게 보급이 안 돼. 그래서 리빙스턴이 죽었네 살았는지 모르고 영국과 미국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합니다. 한 달간 연락이 안 되니까.
스탠리라는 또 탐험가가 있어요. 참 그 사람들 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리빙스턴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마 이 리빙스턴이 이 길로 이런 거 왔으면 여기서 길을 찾아서 이 항구로 올 거다 예측하고 갔더니 진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아, 감동적이에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이에요. 근데 봤더니 리빙스턴이 깜짝 놀랐더래요. 못 먹어가지고. 그 자기 흑인들 스태프들도 다 못 먹어서 빼짝 나왔는데 그래서 만난 거예요. 스탠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적었냐. 스탠리가 보고를 했어요. 신문에. 이 리빙스턴을 만났는데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전해드릴게요. 리빙스턴은 5분 간격으로 쪼크를 날리더래요. 5분 간격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자기 스태프들을 늘 웃기더래요. 쫙 말라가지고. 그 못 먹고 가난하고 가난하기만 못 먹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흑배쩍 말랐는데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자기 스태프들을 늘 웃겨가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리빙스턴이 죽을 때, 운명할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운명했어요. 나중에 그 스태프들 흑인들이 내장, 심장과 내장을 아프리카에 묻고 몸을 말려요. 시체를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관에 나가지고 밤에 낮에 지나가면 다른 도둑들이 막 시체 지나가면 기분 나쁘니까 밤에 그것을 옮겨서 영국으로 배에다 옮기다 줍니다. 그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꼭 리빙스턴의 정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정기 읽으면서 딱 제 마음속에 사명이라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난관을 가도 살아나와. 할렐루야. 이번에 읽어보세요. 저 무슨 우문산? 우문산 수혜를 내가 이 말씀 연기해주죠. 거기 어떤 곳이라고 알려졌다고 그랬어 지금까지? 거기는 목 좋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도시 가운데 숲, 산이 있고 산속에 별장을 지으려고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분명히 집값도 비싸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나오미의 가족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 산 좋고 물 좋고 돈도 있고 살기 좋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없어요? 하늘문이 닫혀있다는 거 아시나요? 비유컨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상황이 전혀 몰라.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려하고 비싸고 공기적인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길을 결코 가지 말라는 그건 닫혀있는 길이다. 그럼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돼.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절절절 워치하고 절절 따라다니면서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게 바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베델이라. 여러분 이 베델이 우리나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스카프 28장 하나님의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전이라고 본 것 같은데 창세기 28장 봅시다.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어디입니까? 예. 이에 두려워야 그런데 저렇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전이라는 것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The hous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이라는 개념은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템플이라는 거예요. 템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요? 하나님 집이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전이라는 것은 제사 받는 곳이 전이에요. 그죠? 템플의 개념이에요. 집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의 개념. 미시칸, 하나님이 거하시는 dwelling place예요. 하늘문이 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고 더불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간증이 된 날에 한번 기도를 갔는데 자다가요 제가 꿈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자는데 뭐가 여기서 팍 튀어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거는 베개가 움직였어요. 베개 밑에 보니까 이만한 복지너가 있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일하는 바람에 옆에 사람 놀래가지고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이 그 독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옆에서 어느 목사님 잠을 자는데, 그때 우리는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그분만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눈에 뭐가 뜨냐. 그 제가 잡은 것은 몰라, 암는지 수면인지 모르겠어요. 부분도 싹인지 모르겠어. 이만한 독진이가 또 나왔어. 그 목사님 얼굴로 씩 기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내려가는데 잠을 지나간 다음에 그걸 내가 체험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째요 나는 잠을 자면서 뭔가를 알았단 말이야. 어? 전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뭔가 꿈도 아니고 뭔가 갑자기 뭐야 폭발하는 것처럼 그런 일 느끼면서 팍 뜯겨서 봤더니 독진아가 이 100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얼굴이 기어가도 그걸 모르고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 영적인 교제가 있어. 뭐든가 사인을 주셔야 돼요. 사인. 어떤 유형을 사인을. 제가 벌써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성령 예언하고 있죠.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물패가 앞으로 물폭탄 때릴 거라고 피할 거라고. 지금 한국, 일본 당했습니다. 중국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더 큰 대응소 온다고 말씀합니다. 필리핀도 지금 뭐 오랜 필리핀도 아직 뉴스는 없는데 앞으로 보시라고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꿈을 보는데 북한을 갔어요. 북한. 저번에 한번 내가 좀 취재하러 갔어. 북한을 꿈에.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제가 북한을 가서 그게 카터 갔을 때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뒤에 뭐라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그 김정일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금강산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금강산 열릴 줄 상상도 못했는데 금강산 열린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핵문제 타결되고 저번에는 그 꿈을 꿨는데 그 취재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또 북한하고 계속 우리 남한하고 지금 뭐가 이렇게 물밑 접촉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좋은 꿈이었어요. 내가 내 차를 보고 북한을 갔어요. 차를 몰고 광장에 차를 대려고 그러니까 그 안내원이 나이 드신 분인데 아주 잘 이렇게 어렵게는 보이더라고요. 어렵게 보이는데 따뜻하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대지 말고 저기다 대라고. 그럼 차를 식당 안에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식당 안에 갔더니 애기 엄마하고 애기가 있는데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차를 대고 음식을 주문하고 깼어요. 제가. 근데 모두가 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뭔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북한이 깼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앞으로 북한이 개방을 향해서 나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몰라. 진주가 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국가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내 곁에 계셔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음성으로서 환상으로서 뭔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과연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늘을 열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과 증거를 보이시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하늘을 열었다고 해서 막 돈을 막 많이 벌고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하늘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야곱이 하늘의 얘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 말을 왜 했어요? 당연히 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지금 계심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앞 장래를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위로와 안심을 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고 그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야.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돈 잘 버는 사람. 내가 오늘 목사를 만났는데 그 말 듣고 참 시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믿지 않는데 그 목사님 딸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과외 수업도 과외도 하고 그러는 거 봤는데 자기 따님의 친구가 그 딸의 친구가 또 영어를 강남에서 가르치는데 개인. 근데 어느 부잣집에 과외 수업을 하는데 월급날이 됐어요. 김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이러시라고 안방으로. 왜요? 괴짝을 딱 열어서 보라고 그래요.
보니까 100만원짜리 다발이 가득 쌓여있더라고요. 김 선생님 가지고 싶은 데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이게 지금 믿기질 않아. 그래서 나 이거, 아니, 그 목사님 확실히 맞습니까? 아유, 내 딸의 친구가 말했으니까 맞지 않겠냐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서 그냥 그래.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야,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 강남에 빌딩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하나만 수해도 그 세수인마다 얼마나 들겠어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철치고 올라와요. 저번에 아시죠? 무슨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야? 얼마를 땅속에 묻어놨어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것은 빙산 일각에 불구하고 더 엄청난 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도망갔대요, 성형수술하고 그 사람은.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 돈 많아. 얼마나 돈이 많으면 땅속에 묻어놨어. 그것이 하늘의 문이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요. 이 통로가 열리는 것은요, justice, 공의가 없이는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또 calling, destination이라고 해요. 사명이 없이는 열리지 않아요. 내가 사명을 알고 정의 없게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편에 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을 열어서 그분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진정한 복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역사 가운데 그렇게 강대한 제국을 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역사 보면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 좀 하고 일부 조금 뭐 그런 데 있었는데 그 외에는 맨날 공격당하고 침략당합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란 말이에요? 특히 불신자들이, 가난한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모처럼 돼요? 예수 믿으면 언니처럼 돼? 맨날 못 살아가지고 삐지지 못 살고 돈 많이 주더라고. 그때마다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아마 그런 손을 벌려본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또 손 안 빌렸어도 비교가 돼가지고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맨날 믿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엉맥해주고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 사명이 있는 자, 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the gate of heaven,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뭘?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계시를 보여줘. 하나님의 성령 기름부음을 부어주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재정의 복도 부어주시죠. 아멘. 재정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부어주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드디어 다시 봄을 들어와서 이 나오미 가족이 어쨌든 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 죽었어요. 아들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게 바로 하늘문이 닫힌 사람의 대표적인 예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라는 건 뭡니까? 남자가 뭐예요? 일단 남자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 돈 벌어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가정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이 많으면 뭐라고? 전통의 화살이 많은 걸로 비유합니다. 아들은 전통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싸울 때 무기라는 것이죠. 남자가 싸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나 아들들은 가정에 돈을 벌어오는 것이요, 축복의 통로요, 가정을 지키는 자요, 파워, 힘이 남자에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죽었다는 것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추구해서 갔는데 실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왜? 하나님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닫혀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비유를 하죠. 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미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이, 선조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갔어요. 돈 다 집 놓아도 갔습니다. 가난뱅이 봤습니다. 겨우 목숨 부지했고, 한 해가 지났을 때 뭐 얼마가 죽었다고요? 3분의 1인가가 반포에 발이 죽었어. 그냥 붕붕 걸려요. 근데 남아메리카는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이 뭘 금차리러 갔어. 오늘 미국의 대통령과 남아메리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대. 당신의 남아메리카 대통령, 브라질 어디 대통령이 그럴 때, 당신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신앙의 자유도 얻었고 부도 얻었어. 우리 조상들은 금을 찾으러 갔는데 시간도 잃어버리고 금도 못 찾고, 나 목사님과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대통령끼리 얘기했다는 것이 예화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길을 잘 그려야 된다. 올바른 길을 바로 걸어야 된다. 무엇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해.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그게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의 뒤를 따라간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간다. 그렇게 했다고 오늘은. 여호와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길이 뭡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여호와의 길이 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길이 있어. 보통 우리 동양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도라고 했죠. 붓으로 그냥 돌을 촥 쌓아서 그냥 벽에 걸어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얼굴 수의 길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얼굴을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도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이치라고 해요. 이치. 세상의 어떤 하늘의 이치를 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여호와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지혜와 말씀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주가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점과 끝점을 가르쳐 가는 거예요. 처음에 모든 시작할 때를 알파 포인트라고 합니다. 끝을 향해서 가는 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오메가 포인트는 완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인류를 끌고 가십니다. 어떤 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퍼펙트, 완전을 위해서라든가 허울력, 거룩, 뭔가를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진보하면서 진화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초점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저도 어려울 때 제 마음속에 다잡는 게 있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참 때때로 안 되고, 항상 뭘 생각하느냐, 내 자세를 바로 하면 환경이 바뀐다. 네, 잘 들으세요. 따라서 자세를 바로 하면 주요 환경이 바뀐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바꿔도 됩니까? 그냥 몸살나게 그냥 애를 쓰고 안 달래도 안 바뀌어요. 가만히 있어도 바뀌어요. 내가 항상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모델이 뭐냐, 깨부리는 추운 거울 되면요, 지가 겨울을 바꾸려고 노력하잖아. 어디도 땅속 딱 쏘아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누가 바꿔? 하나님이 계절을 바꿔가지고 환경을 바꿔. 내가 항상 그랬죠. 어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숨만 깔딱 쉬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깨달은 진리라고 제가. 그게 깨부리한테 배운 겁니다. 깨부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가을 되면요, 아예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숨만 깔딱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지나면요, 저절로 계절이 순환하면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와. 요즘 시험과 어려움과 없는 사람들 막 자살하고 있잖아요. 내가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숨만 쉬고 죽지만 말고 숨만 쉬고 있어요. 반드시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세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저절로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때가 와. 그래, 영어로 시즌이라고 했어요. 시즌 타임. 영어로 시즌이 왔어. 봄이 왔어. 일어나 가자. 일어나자.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을 달아보시고 훈련시키고 여기저기 훈련시켜가지고 어느 날 문을 촥 열어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야 언제 얘기입니까?
감이 왔을 때, 시대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불러요? 그리 시냇가로 불러요. 너는 거기 있어라. 왜? 거기에 물이 있잖아. 시냇가에 물이 있는 곳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뭐가 있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보아주고 시냇가에 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뭐 했겠어요? 바로 영성을 낸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합니다.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뭐 하겠어요? 시냇가에서 뭐 일을 하겠어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엘리야야, 엘리야, 하나님 불러. 예? It's time to go. It's time to get up. 네가 이제 갈 때, 일어날 때가 됐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너는 시돈에 가라. 사르밧 과부에 가라. 시돈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고향입니다. 바알과 아스라신을 섬기는 바로 우상 메카, 마귀의 본고장, 소굴로 가라는 거야. 너 지금까지 기도하고 수련했지? 이제 네가 일해야지.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먹임으로써 소문이 쫙 퍼져. 다 죽을 먹으라는데 그 가보만 살이 털을 쪄가지고 군대가 살이 쪄가지고 야야야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저 가봐가지고 다 지금 힘든 편인데 살이 푸실푸실 올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물었더니 열애해가지고 여호와의 선전을 모셨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 가뭄을 이렇게 이기고 있다고 그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그 능력 대결에서 바로 바알세를 여호와가 이기는 것이죠. 아멘. 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문이 열려있어요. 다 죽어가는데 사르밧 과부댁만 열려있어. 하늘의 문이. 그래 안 그래? 그 얘기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선자가 축복의 기름 부음을 모르고 그 집에 왔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운동해서 지금 공중도 시작은 마귀 역사가 강할 때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재난이 많이 있을 거라고 계속 요즘 제 성령 얘기 보세요. 전부 재난 얘기밖에 없어요. 맨날 재난. 근데 한 가지 희소식이 있어요. 이 지구의 온실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언했잖아요. 온실효과로부터 오는 재앙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피해는 뭐라고요? 오히려 화산폭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이 클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내년 가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올해는 가지 않을 거라고 해서 처음으로 희소식이죠. 계속 재앙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처음으로 희소식이에요. 물론 정확히 더 음성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여러분 다 죽으라고 죽는 게 아니라 하늘에 창문이 열려있고 어떤 집에 따뜻한 별이 쫙 비춰가는 집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햇빛이 비춰갈지어다. 아멘. 다 죽으라 막 그런 편인데 그 집안 따뜻한 햇볕이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집이 있어. 잡아야지 뭐하고 있으시면 다시 한번 다 캄캄한데 어떤 집은 햇빛 하늘이 쫙 비쳐. 아멘. 하늘에 문이 열려있어. 근데 문이 열려서 따라가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겁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비춰. 팍 따라가는 겁니다. 배들 그 광야에서도 딱 비추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좀 체험해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은 제가 좀 무슨 말하는가 알겠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창이 열려있어. 그런 사람 거꾸로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답답하고 우울증 걸려. 뭐가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겠고 희망 갖고 즐거움 듣고 인생이 뭔가 답답한 사람이 있어. 이것은 닫혀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스타일 통로가 계단이 쫙 열려있어요. 아멘. 어쨌든 나중에 대두가 이 나오면 깨달았잖아요. 이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며느리가 룻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그 나오미를 쫓아가. 빛이 비춰 보이는 자를 쫓아가.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에 불평만 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요. 아까 말한 처음에 닫혀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붙잡아야 돼. 그래야 더불어 더군다나 더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둠이 너무 강합니다. 따뜻한 햇볕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창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와 교통하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계시를 보고 듣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 지켜주는 눈빛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옵소서. 항상 함께 따라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